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보물창고의 열쇠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기도는 보물창고의 열쇠입니다. 거창고등학교 그러면 명문고등학교지요. 처음부터 그런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교장으로 한국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전영창이라는 분이 정말 헌신과 희생을 통해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아마 경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가 뭐 그때 당시 해외 유학을 갔다 오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태어나서 뭐 한두 살 그때 그 시절이니까 그때 해외 유학을 갔다 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절에는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상당히 고학력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서울이라든지 그런 데 다 있을 수도 있는데, 난 뭔가 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창이라는 그 시골을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창고등학교가 그때 당시에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뭐 몇 년 동안 애를 써봐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58년 4월에 다른 사람 손에 딱 넘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다급한 이 이제 교장은 성경 찬송 그리고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거기 한 40미 정도 떨어진 어떤 뭐 산 중턱에 굴이 있었답니다. 그 굴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3일이 지났지만 답답한 마음뿐 확신이 없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제가 서울 가서 일간지에다 이렇게 낼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광고를 내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까지 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시원하더랍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산에서 일주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학교에 내려왔는데 서문과에 편지가 한 통 나와 있습니다. 편지를 보니까 조우복이라는 미국의 재미교포인데 수표 한 장 보냈어요. 2,500달러인데 이 금액이 학교가 안고 있는 부채 전부 답니다. 정확하게 그 돈이 왔어요. 그 돈을 부채를 갖고 이 거창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거창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학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중학교는 없는 줄 알고 있고, 거기에는 성경 과목이 있어요. 어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변호산에 올라가고 안 계십니다. 9명의 제자들이 밑에 남았는데, 제자들이니까 할 수 있겠지. 귀신을 좀 쫓아내려고 간청을 했습니다. 9명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귀신 쫓는 거 많이 봤어. 뭐 방법도 받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9명이 실험을 했지만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낙심을 합니다. 아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허소문이구나.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9명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 혼자도 아니고 왜 귀신이 안 나가? 이렇게 낙심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하산을 했고, 예수님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선생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헛걸음한 거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버리고 아버지도 아들도 이제 집으로 가고 제자들이 조용히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 많이 봤는데, 우리 방법도 다 아는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 기도가 부족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는 같은 사건을 놓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서도 산을 옮겼을 텐데. 결국은 믿음과 기도가 부족해서 그리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고 왜 기도를 안 하니? 뭐 이런 식으로. 기도가 작다. 양이 작다. 이제 이렇게. 자, 예수님은 기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기도 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난 기도 안 한다. 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신인데 왜 기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주 정확한 이게 논리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항상 그 하나님께 방향을 그렇게 잡는 거다. 새벽 기도의 원조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 꽃을 피운 데는 어느 동네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교회에 새벽 기도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가서 교포교회를 세우면 새벽 기도를 합니다. 대한민국 목사님이 가면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나 외국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하십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십니다. 우리처럼 새벽 기도, 정규 이런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원조가 누구냐? 예수님이 종종 새벽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산기도도 하셨습니다. 온종일 사역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고 제자들은 자기들 갈 길로 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기도고, 그 사이에 뭐 이것만 했겠어요? 그 다 해봐야 7번밖에 안 되는데 아니죠. 늘 주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왜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해야 되니까 했겠죠.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했을까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인데 해야 되니까 했겠죠. 예수님이 제자인 사도들은 왜 기도했을까요? 해야 되니까 했겠죠.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적어놓은 걸 제가 읽어봤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니까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표현.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대가였다. 기도의 모범이셨다.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기도한 내용은 그냥 단순합니다. 당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쭉 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마누라가 있어서 뭐 우리 마누라 쌀밥 줘야 된다고 기도하겠습니까? 뭐 애가 있어가지고 뭐 명문대 가야 된다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집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맨날 떠돌아다니는데 집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분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셨는데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일을 못 따라갔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인 기도가 진짜 필요한 시점인데 깨닫지를 못한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요새는 우리나라 이상의 한국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안 믿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핍박을 받는지 안 받는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여름에 그냥 수련을 제대로 못하게, 아무것도 구역 예배도 못 모이게, 밥도 못 먹게. 밖에 나가면 밥 다 먹잖아요. 여러분 식당 가서 보시니까 아시지만 4명씩 앉히긴 하지만 옆에 다 앉아가지고 다 소리 지르고 다 떠들면서 밥 먹고 마스크 쓰고 안 먹던데 밥. 마스크 쓰고 안 먹더라고. 서울은요, 여러분 예배를 전혀 못 드리게 하잖아요. 눈치가 없어요. 시대를 분별 못한다는 뜻입니다. 능력주 믿음도 없고 어떡하면 좋아요. 가난 농군 학교를 세워서 한국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농촌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구원사역을 하는 김용기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근데 이분은 워낙 대단해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안 건드렸대. 대단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도실 앞에 이런 글귀를 썼대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다음 말은 붙인 다음에 이런 말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이 정도 담대함은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도 소용없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귀신들을 청년을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막 자기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예수 이름 막 축사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주기도를 가르쳤대. 자, 주기도를 따라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누가 아버지요? 그러더니. 너가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니까. 너가 아버지거든. 속에 귀신이 들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도 부르잖아. 편안하게 부르잖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뭐 어떤 데는 아버지 그러고 있잖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내가 고백을 해도 하나님 나를 또 인정해야 되잖아요. 너 내 자식이 인정해야지. 내가 뭐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아무 뜻 되나? 그게? 내가 또 들었을 때 그거 같으면 내가 옛날에 삼성 이건희 회장실 앞에 가서 소리 질렀을 거야. 이건희 회장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럴 텐데, 그지? 절대 안 받아주지. 김용기 장로님이요, 일제시대 때, 또 해방대 시대 때 활동을 계속 하셨는데, 해방되고 나서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그 새마을운동 있죠. 그것이 원조예요, 원조. 새마을운동을 어디서 따왔나? 김용기 장로한테 따왔어요. 가난 농군학교에서 따온 겁니다.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이거 막 건대가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걸 따와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새마을운동의 주역 일꾼이었습니다.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길도 고치고 다 했어요. 제가 다 했다니까요. 우리 동네에.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은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운동이잖아요. 성공적인 운동이에요. 그 원조가 누구보다 김용기 장로. 이분이 독립운동도 했고, 그런 정신개혁 운동도 하고, 농촌개혁 운동도 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분이 매일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대한민국이여 안심해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뒤에다 욕을 한마디 붙이면 멋있는데. 그럴 수는 없고. 자, 오늘의 말씀은 부활한 예수님이 40일 후 승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 완전히 뭐 욱지는 거죠. 텅 빈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여동생 전부 포함해서 120명의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10일 동안 기도했죠. 오로지 기도 염소다. 열흘 동안 기도만 했다 그냥.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우리가 오직 기도했다 이 말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움직여야죠. 그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입장은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뭐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는데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수님마저 없어졌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기도를 아주 쫙 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막 나가서 보고 먹잖아요. 막 역사가 일어나죠. 하루에 3,000명씩 얘기하고 돌아오고, 병이 치료받고 부흥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방 땅까지 막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이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치는 용기가 없습니다. 뭐 제자들이 지금
방문 그러지 않고 숨어 있을 사람들이 밖에 나가 전도를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말 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무슨 말을 해? 문 잠그고 숨어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을 하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감당이 안 돼요. 왜? 실제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요. 자, 40차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고, 이름은 그대로 놔뒀어요. 한밤중 기도회라. 왜냐하면 나중에 때가 되면 또 할 거니까. 할 거예요. 지금 할 수가 없잖아. 모이지를 못하면. 소리 지르지 못하면.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더불어 기도를 했다. 더불어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오순절 기도할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10일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로마의 힘과 유대 종교 지도자의 그 힘을 딱 깨트리고 이 복음이 확 커져버리죠. 뭐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거죠. 뭐 사람이 뭐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막아요? 기도의 결과다. 그 다음에 전도하다가 막 너무 핍박이 강하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거기 모인 사람 전부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 영이 막 충만하게 임하니까 또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헤롯이라는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하나씩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체포를 해서 감옥에 넣어뒀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서 감옥에서 꺼내버려요. 이런 어떤 간절한 모여서 함께 기도한 이런 내용. 그리고 이번에 우리 기도는 뭐 어차피 릴레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씩은 모읍니다.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목표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소원은 목표가 같을 수가 없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라는 이 기도, 이게 목표입니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위험합니까?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위험한 정도가 많이 위험해져 있습니다. 지금 거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70% 정도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안 보이죠? 아직도 그냥 방송에는 듣고 있고. 그 구간조인데, 구간조. 제가 이름 지었어요. 방송을 구간조. 그거 보고 앉았으면 바보 돼요. 여러분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넘어간 거 아시죠? 저도 뭐 깊이 잘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합니다. 그게 좀 선교사들이 해서 부흥이 좀 됐나 봐요.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목사나 누구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난밤에 중국에도 한다고 잠을 못 잤더라고요. 자기는 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있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이 일당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취직시켜요. 6.25 전쟁 때 낙동 전선에서 수많은 전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낙동강이 바로 밑입니다, 여러분.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점령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지도를 보면 조그마한 이렇게 남아있고 제주도 남아있죠. 그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냥 바람 앞에 등불이었어요. 바람 앞에 등불 힘 없잖아요. 자, 여기 이제 메가더 같은 그런 장군이 인천 상주작전을 성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날씨입니다.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7월 중순이든 8월 얼마든 그때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마철이에요. 비가 자꾸 오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 목사님들,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한 제목이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날씨, 좋은 날씨를 줘야 비행기가 떠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인천상륙정신이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 포항 여우에 우리 학도병들이 가서 죽은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했냐면 적의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인천에 들어가면서 이쪽에 가는 것처럼 시선을 돌린 겁니다. 여기 학도병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저들의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주게 됐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비는 안 왔고 날씨는 좋아졌고 그래서 인천 상륙정이 뭐 5,000분의 1인지 5만 분의 1인지 성공 확률이라는데 그게 성공을 했잖아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른다 치고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지, 그치? 누가 가르쳐주겠습니까? 목사가 가르쳐주지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라든지 뭐 자유가 내 삶의 자유도 있지만 물질도 내 소유가 내 자유 아닙니까? 신앙도 내 자유가 있고 다 있는데 이걸 다 누리게 된 게 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고 그런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한마음 기도인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평소 뭐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자리 깔아놨을 때 그때 하자는 거죠.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인데 우리 교포교회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낮은 그 야산을 구입을 했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산을 깎고 흙을 실어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뭐 여러분 예배당 건축할 때 항상 보면 여기 100% 예산을 준비해서 건축 못 하거든요. 한 7, 80% 준비되면 하는데 이까지 하려고 하면 돈이 없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한 집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를? 아니 뭐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산도 옮겨준다는데 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산을? 아니 뭐 성경에는 있지만은 그게 뭐 교인들이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거 기도하면 될까? 한 사람 두 사람 기도하는데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 야산을 옮겨주세요. 세상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늪지대를 샀는데 흙이 필요합니다. 이 야산의 흙을 좀 팔 생각이 없으십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글쎄요 그랬습니다. 너무 놀래서 그랬더니 이 사장한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돈을 더 달라는구나. 돈을 2배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돈 더 달라 한 거 아니고 글쎄요 그랬더니 2배를 줘가지고 이게 와가지고 기계가 산을 다 파가지고 갚으래. 산을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옮겼잖아. 어찌됐든 야 그 흙을 팔아서 돈 모았지. 산 깨끗하게 정리됐지. 예배당 잘 지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죠. 우연 아니에요. 자, 상상력을 발휘해봤을 때 이런 겁니다. 야산이 거기만 있었을까? 그 사장이 필요한 야산이 거기만 있었을까? 야산 많아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산이라는 게. 근데 그 산이 자기 눈에 들어왔어. 저 산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마음을 같이 기도한다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40차 기도의 하나님의 목표는 대한민국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했다. 제자들이 할 일이 없어. 기도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역대 14장에 보면 남쪽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남쪽 유다라 그럽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남쪽 유다는 2지파입니다. 땅도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하나님께 잘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막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항상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남쪽 유다의 군대가 58만 명이에요. 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스라는 나라에 세라 왕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100만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거기다가 병거를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자, 마주 이제 서로 전열을 정비하고 마주 대합니다. 여러분, 쳐들어오는 그 군대는요, 막강합니다.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막는 군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1대1로 싸워도 우리가 지겠는데 58만 명 같이 죽인다고 해도 남잖아요. 진다는 것은, 전쟁의 패배라는 것은 다 죽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죽는 거고, 남자들은 거의 다 죽는 거고 여자들은 다 노예로 가는 거고,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약한 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만 믿고 이 전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저 구스라는 나라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이 이겼다고 말할 겁니다. 저들이 전쟁에 이기면 우상신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냐면, 하나님이 구스 사람을 친히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1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가 없었대요.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 유다 군대는 별로 다치긴 없겠죠. 물론 하나님이 항상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사 왕 시대는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그 100만이 먹고 마실 모든 식량과 모든 무기들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걸 싹 거두더니 어떻게 돼요? 남쪽 유다의 경제가 팍 올라가요. 옛날에 그래야 되잖아요. 6.25 전쟁 때 일본 경제가 올라갔대잖아요. 그죠? 부흥됐대잖아요. 미국의 연방수사국 국장이었던 후브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힘보다 더 강하다. 원자폭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의 결합보다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연결되는 위대한 수단이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그분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발 기도해달라고, 그분들을 지켜달라고, 그분의 믿음을 굳게 해달라고, 그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자, 이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줄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1,000만이라고 치고 4천만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1,000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4천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거죠. 아니, 지금 큰일 났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큰일 난 줄도 모르고 있어. 큰일 났다 그러면 나를 또 이상한 목사라 그래. 열심히 지금 나를 애국하는 사람들은 다 욕해 지금. 욕도 먹어. 그거 얼마나 힘든 건데. 돈 들고 시간 들고 힘든 거. 40차 기도회입니다. 40차. 40차니까 여러분 얼마인지 아시겠죠? 4416이잖아요. 기도회 마치면 1600일. 유행가 가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1969년 노래인데요. 가수 조미미라는 그 가수의 선생님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부르시는 노래인데, 뜻은 우리 어머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꿈 많은 내 가슴에 봄은 왔는데 봄은 왔는데 알고도 모르는 채 알면서도 돌아선 선생님. 아, 사랑한다 고백하고 싶어도 여자로 태어나서 죄가 될까봐 안녕 선생님 이 발길을 돌립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그래요. 아절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 왕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웃 나라 다 왕이 있잖아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가 세금 내야 되고 너희 자식들이 그 왕의 시중들로 가야 되고 하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그걸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희 왕이다. 하나님이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받고 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왕을 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마음으로 섬겨라. 진실하게 섬겨라. 그래야 일이 잘 된다. 나는 너희 사람의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내 사명이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을 거다. 자, 여자로 태어나서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내용이 있겠죠. 밑에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녀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그게 죄라는데요. 죄가 되는 줄은 몰랐죠. 여자로 태어나서 죄가 되는 건 아셨습니까? 그게 아마도 여자가 먼저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옛날이니까 못한다는 그런 숨겨진 뭐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먼저 말하면 되는 건데 기도 쉬는 것이 죄가 된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 쉬는 게 왜 죄가 될까? 해석을 하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없어요. 찬양과 기도밖에 없어요. 찬양과 기도.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 학교 와도 어디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대화해 주기를 원하죠. 뭐라 줄 알아요. 참새처럼 뭐 쫑알쫑알 부모들이 좋죠. 근데 이 무심하들은 안 하는 거지. 뭐 학교에서 성질 난지 와가지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가지고 뭐 야 무슨 일이 있는데도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호랑이 새끼도 아니고 소리 먹고. 자, 그런데 이 아들이든 딸이든 학교 갔다 왔을 때 어머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죠. 얼마나 좋아요. 안에서도 지키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게 불효라 이 말이에요. 불효. 집에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가 어딜 외출하고 오면 뭐 해야 돼? 인사해야 되잖아요. 문을 열고 어머니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예. 돌아왔는지 가는지 어디 가는지 마는지 아무도 안 해요. 그거 불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호칭을 바꾸라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죠? 엄마 그래놓고 막 함부로 돼야지. 어머니 그러고 말하기 어렵다. 그 예절을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그 5월인가 얼마 여러분 자료도 드렸죠. 그죠? 그 속에 다 있어요. 정말 좋은 게 들었습니다. 그거 진짜 보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최고입니다. 가히. 최고의 자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불효를 하게 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죄잖아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죄가 아닙니까? 죄지. 세월이 지난다고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적어도 잘하지는 못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그냥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40차 기도회입니다. 더불어 기도하자. 모여서. 그죠? 그래도 세 사람, 네 사람씩 모이잖아요. 그죠?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을 하자.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주 지금 기도가 필요하시죠? 제가 한 2년 기도를 했는데요. 한 2년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가 자꾸 하기 싫어요. 아직도 끝이 안 났어. 기도를 생각할 때 그러잖아. 한 달 했으면 한 달만큼 성과가 있고 1년에서 1년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들어서 입이 아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옵소서. 그러고 넘어가.
약간 이제 불평이 있는 거지 속에. 좀 동전 넣고 찍 누르면 커피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2년 동안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고 2년 동안 한다고 뭐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고 물러갈 일이라네. 이건 물러갈 데가 없으니까요. 오직 기도.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00만이 기도하면 4000만이 같이 살아요. 여러분. 사명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걸 어떻게 해주셔야 4000만도 다 같이 산다니까요. 궁금하시면 공부를 좀 하세요. 유튜브를 보시든지 유튜브를 좀 많이 보세요. 그러면 진짜 가짜가 다 구분됩니다. 오늘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임 목사님 유튜브 너무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죠. 이 사람은 하나도 모르고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멀쩡한 줄 아는구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설마가 사람 잡는 말 어디서 나왔죠? 이번 40차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소원도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해놨잖아요. 제가 기도하다 낙심은 하지만 기도를 끊지는 않아요. 왜? 응답받을 때가 해야지 어떡할 건데. 응답 안 해주시면 남은 손해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 거창한 제목도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열매 내가 다 따게 됐어요. 여러분 가정이 따고 여러분 개인이 따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뭐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도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번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기도를 통해 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혜택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40자 한반도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작정하고 결단하게 기도하는 자녀들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며 하늘 문을 여셔서 신령한 아내들과 이 땅에 참으로 좋은 응답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모범이시며 기도의 대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깊이 기도하게 하시며 열어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43번쯤 기도에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그 모든 보물창을 열어서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